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주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신 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말씀들 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모인 성전의 장사꾼들을 내쫓으셨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참된 열매가 없는 성전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당신이 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종교 지도자는 누굽니까? 성전을 이렇게 강도들의 소굴로 만든 장본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죠? 또다시 질문으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매우 난처한 질문, 불편하게 하는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래서 자신들 스스로 냉정하게 자신들을 진단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질문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시작됩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 함께 읽어보았는데요. 쭉 읽다 보니까 좀 이야기의 맥락을 놓치신 분이 혹시라도 있을지 몰라서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야기예요. 한 포도원의 주인이 직접 포도를 잘 가꾸었습니다. 뭐 망대도 세우고, 뭐 여러 가지 터도 막 다 잘 닦고, 뭐 포도원에 나무도 심고 다 했어요. 자, 근데 이 주인이 좀 멀리 가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에게 부탁해서 세를 주고 여기에 잠깐 이거 포도를 가꿔 주세요, 관리해 주세요라고 하고 떠나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포도가 수확할 때가 이르자 그 주인이 멀리서 자신의 종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수확을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세를 받으려고 약속된 거니까 그렇게 보내지요. 그런데 이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마구 때립니다. 이해되세요? 네? 나쁜 농부죠. 마구 때려서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자 주인은 다시 다른 종을 보냅니다. 이번 종은 조금 약간 조금 별로였고 호감형이 아니었던 것 같고 좀 더 호감형인 우리 종을 보내면 되겠지? 라고 하고 보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궤심하고 얼마나 악한 농부들이에요. 그렇죠? 주인과 한 약속도 깨버리고 그리고 주인이 이 사람들, 이 농부들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고 은혜를 준 건데 그것도 잊어버리고 심지어 주인이 보낸 종을 죽여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자신들이 주인인 양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주인인 양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종들을 보냅니다. 좀 답답한 주인 아닙니까? 여기까지 되면? 아니, 그냥, 이들한테 자신이 가진 무력을 사용하든지 어떻게든 힘을 사용해서 이 농부들 싹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고 또 종들을 보내요.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농부들이? 또 때려서 보냅니다. 또는 죽여서 보냅니다. 이쯤 되면 사실 주인은 정말, 이건 좀 심했다. 뭔가 조치를 취해줘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주인은 다시 고민하고 또 인내해서 끝내 자신의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을 보내면서 그래도 내 아들을 보내면 이해해 주겠지. 그리고 좀 바뀌겠지. 돌아오겠지. 달라지겠지. 변화되겠지. 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은혜와 자비의 마음을 뭉개버립니다. 농부들은 그 아들을 죽입니다. 굉장히 강팍한 농부들이죠. 결국 끝내 주인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 농부들을 엄하게 심판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겠다.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예요. 이게 좀 이해가 됩니까? 오늘 하신 이야기가?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뭘까요?
오늘 본문인데요.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집을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랍게 보인다. 그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겨냥하여 하신 말씀인 줄 알아차리고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그대로 두고 떠나갔다. 자, 성전의 권한을 가지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이 비유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이 비유의 이야기가 자신들을 향한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였을까요? 어떤 걸 깨달았던 걸까요? 성전의 참된 주인은 너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의 참된 주인은 너희가 아니야. 악한 종들아. 너희는 단지 성전을 성전답게 거룩하게 만들고 잘 지키라고 돌보라고 하나님이 맡긴 그냥 종이야, 농부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맡겼는데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너희가 주인인 양, 자신들의 것인 양 그렇게 행동하는 것 심판받아 마땅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인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전혀 상관없이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성전을 사용하고 있는 이들이 포도원의 농부들과 똑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모욕하고 핍박하고 조롱하여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일 것이라는 예언적인 메시지도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믿습니다. 결코 타협하거나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함께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온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으로 짓지 않은 것이 없다. 세상의 어떤 권력과 주권도 예수님과 하나님보다 더 높은 건 없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야.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야. 하나님이 온 만물의 통치자. 예수님이 온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야. 주인이셔.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게 바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종교 지도자도 아니다.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교회의 주인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어떠한 개인이나 어떠한 소수의 것인 양 그렇게 교회가 사유화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이 악한 농부들의 모습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사실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마치 목사이거나 또는 장로이거나 어떤 개인의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면서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교회 세습입니다. 여러분 별로 관심 없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교회를 마치 담임 목사의 소유물처럼 여기면서 자신의 자녀에게 교회를 세습하는 것, 물려주는 것, 결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마치 부와 권력을 승계해 주듯이 자신의 자녀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교회가 가장 타락했던 중세시대의 모습과 같습니다. 실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중세시대 때 가장 타락했던, 교회가 가장 타락했던 모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1139년에 라테라노 공의회에서 카톨릭 교회는요, 교회 재산의 세습을 막고자 성직자의 결혼을 금지시켰습니다. 왜 금지시켰다고요? 성직자가 교회를 세습하니까. 자꾸 아들한테 물려주니까. 교회의 재산, 권력, 부 물려주니까 아예 어떻게 했냐면요. 카톨릭 교회는 성직 결혼하지 마.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도 이 성직자의 결혼을 금지하는 독신제도를 카톨릭 교회는 유지하고 있지요. 물론 굉장히 극단적인 조치라고 생각은 듭니다. 극단적인 조치예요. 근데 얼마나 심했으면, 얼마나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었으면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개신교회가 이 타락한 중세교회가 행한 그 악행을요, 다시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요즘은 세상에서 워낙 교회 세습 비난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사회, 언론, 시사 고발 프로그램 이런 데서도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교단법으로 막았습니다. 아예. 교단에서 하지 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편법도 등장합니다. 세습하기 위해서 중간에 다른 목사를 잠깐 세웠다가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세습은 안 되니까 그러면 징검다리는 괜찮겠네 하고 중간에 잠깐 세웠다가 쫓아내고 그 자신의 아들을 세웁니다. 실제 벌어지는 일입니다. 또 서로 교회에 자신들의 교회 담임 목사님 자녀들 있잖아요. 서로 바꿔서 담임 목사를 시킵니다. 우리 아들은 저쪽 교회 담임 목사님, 저쪽 교회 목사님의 아들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어서 교차 세습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도 이제 욕을 먹으니까 아예 요즘에는 개척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녀가 개척하는 교회에 온갖 돈과 자원들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를 키웁니다. 그리고 합칩니다. 그러면 세습은 아닌 거죠. 그냥 교회가 합쳐진 거니까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믿는 믿음이 뭐라고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 하나님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정직과 공의를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본이 돼야 됩니다. 유익을 끼쳐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세습, 더 이상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면 여러분 교회는 장사꾼들의 소굴이 될 수 없습니다. 정치인들의 소굴이 될 수 없습니다. 온갖 우상 숭배자들의 소굴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1년 전에 저희 마르페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2주면에 1주년이에요. 10월 첫째 주 주일이 우리 1주년입니다. 여기에 작년 10월 첫째 주에 저희 집 지하실 문을 열고 들어와서 함께 했던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요.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마르페 교회가 왜 이 보스턴에 세워져야 하는가? 아니,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또 다른 전형적인 한인교회 하나가 세워질 필요가 과연 있는가? 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몇 달을 했습니다. 과연 이 교회가 왜 세워져야 되는가? 저는 하나님 앞에 많은 질문을 했고 하나님은 그 질문에 응답해 주셨기에 이 마르페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마르페 교회가 반드시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Missional Church, 선교적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선교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선교가 우리 교회의 모든 것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의 열방의 민족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선교적 교회. 바른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으로 온 민족이 하나가 되는 교회. 캠퍼스와 청년들로 가득한 이 보스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전하는 교회. 그냥 단지 썬데이 크리스찬을 양산하는 그런 종교 생활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복음 전파와 선교를 위해 제자를 양성하는 교회, 훈련소. 그것이 우리 교회의 가진 사명이요, 또 우리 교회가 나아갈 비전과 방향성입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 마르페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 주신 목적과 계획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목적과 계획을 함께 이루라고 이곳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발로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주인 삼은 종의 모습이에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마르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라고 하시는지, 어떻게 선교적 교회가 되라고 하시는지 우린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또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인총회가 있습니다. 아시죠? 단톡방에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빨리 교인 등록을 하십시오. 그러면 단톡방에 들어와서 공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마르페 교회가 나아갈 비전과 방향성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물론 저희가 교회가 개척될 때 이미 나누었던 비전이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1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조금 더 구체화시켜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될지를. 그 비전과 방향성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저는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어요? 하나님 왜 이 마르페 교회 나를 보내셨어요? 라고 질문하며 그것을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르페 교회의 사명과 비전을 함께 품는 것, 함께 그 마음으로 마르페 교회를 세워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르페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라고 우리가 여기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 사명과 비전을 향해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믿음은요, 바로 우리가 성전이라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성전이다. 이미 제가 설교 시간에 예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의 참된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믿는 게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신나는 세상? 즐거운 세상? 아름다운 세상? 뭐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복음적으로 바라볼 때는 참 힘든 세상이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현대사회에 굉장히 깊숙하게 뿌리 내리고 영향을 주고 있는 사상 중에 하나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요, 절대적 진리에 대한 거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상대주의를 지지합니다. 무슨 말이냐? 너의 진리와 나의 진리는 다르다.
절대적 진리는 없어. 그래서 너의 진리를 나에게 강요하지 마. 나는 나의 진리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말하는 거야. 그리고 절대적인 권위를 부인합니다. 절대적인 권위는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하나님, 당연히 거부해야 될 대상입니다. 남성과 여성,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성에 대한 절대적 기준도 거부합니다. 내가 정의하고 내가 원하는 성이 바로 나의 성 정체성이 됩니다. 즉 개인의 선택과 경험이 나에게 절대시되고 단지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 라는 개인주의와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지지합니다. 이게 바로 포스트모더니즘입니다. 뭔가 익숙하지 않으세요? 되게 익숙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같죠? 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모습입니다. 또한 동시에 공동체적인 책임과 의무는 굉장히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강조하시는 공동체성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현대사회. 어렵죠? 공동체성을 갖기 정말 어렵습니다. 개인의 선호와 개인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공동체는 철저하게 무시해도 괜찮아라고 말하는 게 바로 세상사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과 악의 기준도 모호해졌습니다. 상대화됐어요. 내가 옳다면 옳은 겁니다.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닌 거예요. 선과 악에 대한 절대적 기준이 없습니다. 모호해졌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세상,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아름답죠? 얼굴이 무거우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참된 주인을 잃어버린 세상, 참된 진리가 실종된 세상,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도요, 그리스도인인 우리 안에도 이러한 사상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가치관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참으로 아름답고 평안하면 좋겠는데 안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불안과 염려, 두려움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영적인 배고픔과 결핍으로 마음과 정신이 아픈 사람이 너무나도 많고 더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져도 허무함을 느껴요. 만족감을 모릅니다. 아무리 즐겁고 아무리 쾌락을 경험해도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계속 있습니다. 불안은 계속 커지고 내 안의 영혼은 요동치는 파도와 같습니다. 혼돈으로 가득하게 되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 상담 예능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어떠한 분이 나와서 상담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했었어요. 나는 호모 로맨스 에이섹슈얼 안드로진입니다라고 했거든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는 무슨 SF 영화에 나오는 무슨 제목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의미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호모 로맨스 에이섹슈얼 안드로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신의 정신은 동성에게 끌리고 남자분이었거든요. 육체적으로는 아무에게도 끌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 안에는 남성과 여성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의미래요. 네. 상담하시는 분도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이 부분에서 좀 더 알아보니까 이 성 정체성이라는 게 시간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요. 더 생기기도 하고요. 덜 생기기도 한대요. 제가 말씀드린 건 몇 가지인 거고 더 많대요. 이것보다 훨씬 많거든요. 개인의 경험과 인식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고요. 또 없어지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자신이 정하기 나름이에요. 자신의 느낌대로 자신의 상황에 따라 막 변한대요. 정체성인데. 여러분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절대적인 진리와 기준이 없으니까 나를 정의해주는 창조주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여러분 매우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실 거예요. 우리 자체는 굉장히 불완전한 존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없으면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불안과 혼돈의 세계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게끔 창조되었습니다. 결핍의 존재, 바로 우리입니다. 결핍의 존재. 그리고 그것이 성경인 첫 책인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사라진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뭐라고요? 어떤 존재라고요? 흩날리는 흙이라고 해요. 먼지라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먼지라고 해석됩니다. 우리는 먼지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후 들어가서 생명이 됐습니다. 근데 원료는 뭐예요? 먼지예요. 바람 불면 막 휘날리는. 그게 우리의 존재의 현실입니다. 실체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우리로부터는 나오는 참된 평안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부터는 불안과 혼돈과 다툼과 욕망밖에 나오지 않아요. 진정한 주인을 찾아야 됩니다. 진정한 주인을 만나야 됩니다. 진정한 주인을 우리 안에 모셔야 됩니다. 그때서야 우리가 비로소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송가 중 하나가 뭐냐면 412장이에요.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많이 들어보셨죠?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뒤에 뭐예요, 후렴? 평화, 평화로다.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뭐죠? 그 다음에? 네, 제가 여기 써놨어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라고 물어요. 이 저자가.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환경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내 돈의 계좌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평화. 여러분, 찬송가 4절에는 이런 가사도 나와요.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카오스예요. 혼돈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진리에 이 물들어 있는 이 거짓 진리에 물들어 있는 이 세상. 유혹과 시험이 난무하고 거짓 주인들이 활개치는, 우상들이 활개치는 이 세상의 참된 평화를 누리는 방법은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어떻게 삼아? 친구 삼아 같이 딱 붙어서 가는 거예요. 그분 옆에 딱 붙어서 그분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는 겁니다. 온 땅과 만물의 통치자, 창조주, 그분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막막하세요? 혼란스럽습니까?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쉽습니다. 그분을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참된 평화를 누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혼돈의 바다 가운데 있을지라도, 파도 치는 그 바다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정말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나에게 참된 주인이라는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바쁘고 분주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갑니다. 자꾸. 하나님이 주인인 거 자꾸 까먹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입니다. 쉽게 잊어버립니다. 은혜 잊어버립니다. 감사 잊어버립니다.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것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기억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기억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주일에 드리는 이 한 번의 예배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한두 번 빠져도 괜찮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기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기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그분의 자녀임을 기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살 수 없구나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의 그 예배가 여러분을 그래도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 가운데 초청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그분을 기억하고 예배 현장에 나와서 지체들과 함께 삶을 나누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의 뇌의 기억이 아니라 뇌의 기억이 아니라 혼돈의 세상 가운데 손상된 나의 영적 DNA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DNA를 회복하는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하나하나 만지시면서 치유하시는 시간 바로 우리의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예배는 결코 여러분들이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고 여러분이 정말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여러분이 주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는 방법은요, 감사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건데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 그걸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어떻게 합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를 구원하신 여호와야. 나는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야라고 계속 외쳐요, 하나님이. 왜 그럴까요? 기억하라고요. 자꾸 까먹으니까. 자꾸 불평 가지니까 너 생각해봐. 너 지금 여기 어떻게 나온지 알아? 노예 생활하던 너희를 어떻게 내가 구원했는지 알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너희를 구원했어. 홍해를 갈랐어. 그걸 기억해. 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감사를 잊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요, 밤이든 낮이든 감사할 제목들 좀 적어보세요. 여러분, 감사할 제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늘 우리 주원 형제가 기도하실 때 감사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기억하는 겁니다. 적어보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건강, 나에게 주신 삶 하나를 적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감사 노트를 적다 보면,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었구나. 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이었구나. 내가 아니었구나. 내가 인지하지 못했지만 정말 많은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로 다 뒤덮여 있었구나. 여러분, 그 감사를 적어 나갈 때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인 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의 잠시를 잠깐 떼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보시고 또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 꼭 마음 안에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면서 주님이 누구신지, 우리 삶의 주인이시는 것,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우리가 함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